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제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 되신 신령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에는 생명을, 영생을 안겨주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민순 권사님 외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노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여 년 전에 이런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한 목사님이셨는데 사실 이 사연은 이 방송에서 널리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이런 사연들을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섭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12여 년 전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진료실에서 잠깐씩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선생님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전도사님, 나중에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저를 불렀는데 선생님, 제가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찌 억울하십니까? 그랬더니 1972년도에 춘천에서 만화방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분이 한신대 출신의 전도사였습니다. 김재준이라는 이 기장 측 아주 위대한 교수님이죠, 목사님이죠. 물론 이제 허물도 있겠지만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같이 자비랑으로 목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만화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10살 먹은 이 파출소장 딸이 성폭행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발칵 분노를, 어느 사람이 경찰에 시끄러이 손을 대느냐, 바로 잡들이를 해라 이래가지고 딱 보는데 이 애기 이 호주머니에 만화병 표가 나온 거예요.
만화방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딱 걸려들었죠. 이분이 조금 데모도 조금 하고 그랬나 봐요. 한 5일 동안은 잠도 안 재우고 막 구타를 하고 협박을 하고 네가 제대로 불지 않으면 네 아들을 이렇게 해칠 것이다. 갖은 협박과 효율합니다. 결국은 거짓 자백을 하죠. 무기징역을 삽니다. 소문이 나죠. 한신대 신학생이 이런 일을 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병을 깨트려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손을 여러 번 그었는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재준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가서 자네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함께 가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진실을 밝히자. 15년 만에 이제 그죠? 모범수로 나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저는 몰랐는데 남원에 사슴농장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그 바위 위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을 마치고 개혁 측, 예장 개혁 측에서 이 목사 한 수를 받고 소속이 됐다. 나중에 기장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어깨를 다독여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요. 홀로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 한 분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주겠다. 승소를 한번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돈을 안 줍니다. 26억 승소를 했는데 며칠 차이로 이것이 이제 기한이 지나가지고 안 줍니다. 아, 참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민사로 하십시다. 또 형사로 하십시다. 그래서 조금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 오셔서 그래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가 기쁩니까? 제 사연이 영화로 나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남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2년 지나서 2013년도에 개봉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봤으면 좀 다운 받아서 보세요. 7번 방의 선물. 이제 이것은 없애주시고. 자, 여기서 주인공 유승용으로 나왔던 그 이 지체장애, 그죠? 정신이 좀 이렇게 부족한 그 용구. 그게 이제 목사님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배경으로 감독이 만들고자 했는데 이거를 싹 스토리를 바꿔가지고 자기를 바보 만들어 놓고 사형당하는 걸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해서 몇 명이 봐요? 1000만 명 이상이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는 상당한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그 목사님의 사연을 그대로 했으면은 얼마 안 봤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조금은 각색이 됐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지체 장애가 있는 이 아빠가 정신 연령이 딸하고 비슷합니다. 딸도 이제 유치원생인데 이 살인 강간죄로 이렇게 하여간에 붙들려 가지고 미결수로 들어갑니다. 가장 흉악범들이 들어있는 7번 방에 들어가는데 막 후드러 맞고 네 죄가 뭐야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 그러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두드려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봉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봉구의 가장 큰 소원이 사랑하는 딸 예승이와 만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희한한 방법으로 아기를 방으로 들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달수 씨가 아주 연기를 잘했는데 오달수 씨가 이제 조직폭력배 이제 뭐 이렇게 행동대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본성이 따뜻합니다. 목소리가 좋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글을 못 읽어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승이가 그래요. 아저씨 나 책 좀 읽어주세요. 이 책 이름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노랑나비의 모험. 근데 이제 굉장히 망설입니다. 왜 그래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예승이가 아니야 아저씨가 목소리가 제일 좋잖아. 무릎 위에 덜썩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책을 딱 잡았는데 쭈뼛쭈뼛하니까 옆에서 이제 피식피식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랑나비가 있다. 혼자 날아가네. 도코다이. 이래요. 그러더니 근데 아저씨가 허벅지에다 노랑나비를 그렸는데 지금은 지웠어? 그러니까 형님 그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래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비가 쥐를 만났네. 다이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구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 독고다이는 1대1로 붙어보자. 다이다이. 뭐 이런 말을 쓰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독고다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안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고란 말이 홀로독, 고독할 독에서 홀로 고독이 살아가는 사람이 독고다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독고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질시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의 그 젊은 청년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결혼도 못한 그 꽃다운 청년들이 자살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가미카제 알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돌아올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폭탄을 하나 실어가지고 태평양 전쟁 시대에 이 미국의 항공모함에다가 충돌을 해라 보냅니다. 혼자 갑니다. 그래서 특공대. 이 특공이란 일본 사람이 혀가 짧은지 발음을 잘 못 하거든요. 대는 다이, 건배하면 건빠이 그잖아요. 그래서 발음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를 일본식 발음이 도코다입니다. 되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그 야쿠자들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싸움하는 사람을 도코다이다. 이것도 참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오야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조직폭력배들의 이 보스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도코다이들을. 그러면 성공을 해도 죽임을 당하고 실패를 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쭉 이런 행동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팍팍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도코다이라는 말을 제가 하냐면 이 오달수 씨가 사실은 도코다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방에서 예승이를 통해서 기억, 니은, 사자, 사과 이런 걸 쓰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그죠? 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안에 비록 조직 폭력배였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승이 부르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큰 교회를 목양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코다이라는 이 단어가 그때 이후로 2013년도 개봉했던 그때 이후로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쓰이는 이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혼자 먹습니다. 그죠? 술을 먹어도 어떻게 마셔요? 혼자 마십니다. 혼술. 영화도 혼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자주 오면 뭐가 돼요? 단골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막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죠? 국이라도 더 떠주고 싶은데 젊은이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독고다이인 거죠. 혼자 살아가죠. 독고다이들 중에는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표를 안 냅니다. 그들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막 힘들어하면 딱 뭘 하나 주고 가요. 그래서 나 용서하는 거야. 그때 용서한 건 아니야. 친데레 이런 단어도 있어요. 친데레 같이 행합니다. 나 너하고 같은 편은 아닌데 잠깐 이렇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야. 딱 놓고 가버립니다. 독고다이들이 어찌 보면 좀 뭐랄까 멋있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젊은이들 독고다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혼자 멋지게 살겠죠.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코로나라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옆에라도 누가 안아주고 아이고 목이 아프지, 목이 따갑지, 약 갖다 줄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인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너무너무 잘 해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독고다이 같이 막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해도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서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혼자 있다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한들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밥 먹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왜 이렇게 오늘 교회 가기가 싫지? 주일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죠? 독고다이들은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고다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넣으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하게 누울 수 있겠느냐? 그죠? 12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가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김인순 권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독고다이 되지 않도록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한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아픈 데가 생기죠. 그죠? 추울 때 감기 조심하세요. 물어도 보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나친 관심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독고다이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런 그 독고다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 필요 없죠. 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필요 없겠지만 보편적인 문화가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사람들 많은데 귀찮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죠, 독고다이로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영적인 홀리 워리어잖아요. 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 죽입니까? 혼자 1000명을 이깁니다. 혼자. 그죠? 완전 독고다이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블레셋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풀어버리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잡아다가 맷돌을 돌립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자. 함께 가자. 우리 인생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취향이 함께 가는 것이 귀찮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진짜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독고다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야지, 너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얼마? 3만 대의 병거가 옵니다. 여러분 병거는 탱크잖아요. 탱크 부대 3만 대가 오는 것입니다. 마병은 얼마? 6,000명의 마병이 옵니다. 말 타고. 그리고 블레셋 백성은 얼만큼? 해변에 모래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6절에 보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막 수풀에 바위 틈에 굴 속에 막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딱 모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체면상 변두리 지역에다가 600명 모아놓고, 그죠? 성리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요. 싸우자니 무섭고 안 싸우자니 창피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종교라는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혀가지고 아이야를 세워둡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구색을 맞춥니다. 근데 그 600명 가운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그 마음속에 막 불길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할례도 받지 않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방하고 여호와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니까 요나단이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내가 저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야지.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정말 세워야지. 마귀 사탄이 교회를 잡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좋았던 관계를 잡아 흔들 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죠.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한 몸 던지리라. 내가 블레셋 군사들이 해변에 이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내가 순교를 해서라도 거룩한 독고다이가 돼서 폭탄을 안고 내가 뛰어들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장 1절에. 이런 계획을 사실은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를 안 하고 14장 1절 하반절에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에요. 그죠? 지휘관에도 말 안 하고 가버립니다. 13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3절에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이 전형적인 독고다이죠.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혼자 가서 개죽음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 시대의 독고다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요나단이 결코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갑니까? 그죠? 6절에서 누구랑 같이? 병기든 소년에게, 말하자면 부관인 거죠. 자기 비서이자 부관인데, 아머베어러, 무슨 말이에요? 병기든 자. 왜냐하면 칼로만 싸우면 창도 필요하고 화살도 필요하니까 기관총 사수면은 부사수, 왜냐하면 총알 떨어지면 대주하잖아요. 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한번 건너가 보자. 너 나랑 둘이서 넘어가자.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고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의 진과 이스라엘의 여기서 쫄아가지고 있는 이 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이 두 군데나 있어요. 여기도 절벽, 저기도 절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함부로 못 건너옵니다. 절벽이 있기 때문에 탱크 부대가 못 건너옵니다. 말도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너가자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위대한 건 뭐냐면 요나단도 위대하고 여러분도 위대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안에 숨어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비전과 능력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딱 주목했던 한 사람, 그 부관이 나는 요나단 편에 서겠습니다. 나 사울왕 부관 시켜줘도 난 안 합니다. 요나단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실을 요나단이 부관에게 야 건너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둘이서 몇십만 명 붙으면 가겠습니까? 개죽음인데 안 갑니다. 거절하든지. 아이고 왕자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건 아니에요.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밥 먹고 생각하죠.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살짝이 누구한테 갑니까? 사울왕한테 가야죠. 왕이니까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사울왕이요. 요나단이 이게 열심히 특심인데 좀 지나칩니다. 좀 말려주세요 이래야겠죠. 그런데 이 부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실추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NLT 영어, 쉬운 영어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I'm with you completely. 내가 완벽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 Whatever you decide. 네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동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자는 이 생각, 여자는 저 생각, 갈등하고 싸우고, 그거 아니야 막 틀어싸고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응? 그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구나.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또 물질이 들고 또 건강에도 조금 무리가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군요. 당신 마음 뜻대로 가세요. 저는 당신 뜻대로 completely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싸워야지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팍팍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가 되고 사위와 딸이 하나가 되고 장로와 목사가 하나가 되고 권사와 집사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뜻을 펼치소서. completely 하게 내가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decide,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당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고다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수와도 어울려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8절에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자. 원래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습 공격을 가해야죠. 보여주자 당당하게. 왜? The warrior of God, 하나님의 용사니까 떨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끄럽나? 세상 사람 앞에 다 예수 믿어. 당당히 커밋아웃 하자. 그죠? 당당히 드러내자 말이요. 당당히 살아가자.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지켜주실 거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북원에게 9절에 그러죠. 우리를 딱 보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건너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 혼나. 가만히 있어. 우리가 건너갈게. 이렇게 하면 싸움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자. 하나님이 그냥 싸우지 말고 이걸 포기하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거고. 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를 우리한테 너희들이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쉽습니까? 자, 봐봐요. 어마어마한 절벽 2개가 있죠. 아무리 많은 수다 하더라도 절벽 2개 넘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겠죠. 그러면 치면 되잖아. 치고 빠지면 되죠. 그런데 2명이서 절벽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 보는 앞에서 들어가면 그것이 싸움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겠죠. 안 되는 거야. 다 해봤는데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다 도전했는데 다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다 도전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이 성경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절벽을 넘어서 가라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놀려먹는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 뭐예요? 탈영병이다. 저것들이 2명이 도망가다 걸렸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있다? 뭘 보여주겠어요? 뭘 보여줘? 영어로는 We will teach you a lesson. 레슨 하나를 가르쳐주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한번 넘어와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옳거니 하나님 뜻이다.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이 13절에 어떻게 나와요? 손 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절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2개를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됐다? 엎드려졌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요나단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추풍낙엽, 여러분 추풍낙엽 봤어요? 안 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 숲을 쭉 지나가면요 바람이 살짝 불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만 스쳐도 막 떨어집니다. 요나단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쓱 지나가다 다다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여러분 그런 꿈 꿔봤어요? 꿈을 꾸면 집회가 좋아요, 동전이 좋아요? 상식적으로는 집회가 좋은데 감정적으로는 동전이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꾸면 500원짜리 동전 막 땅을 파면 막 파는 대로 족족 나와요. 그 음악은 왜 이렇게 재밌는가 몰라요.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는 족족 이걸 줍는 거예요. 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죽이 착착 맞죠? 막 훅 지나가면 요나단이 탁탁탁 쳐서 확인사살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케미가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제 chemistry. 여러분 오늘 영어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y have good chemistry. 그들은 chemistry가 좋다. 화학이 좋다. 이게 원래 이제 영어적인 표현인데 화학적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서로 손발이 착착착 잘 맞는다. 여러분 손발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손발이 착착착 잘 맞고 남편과 아내가 손발이 착착착 잘 맞고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원래 이 화학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이잖아요. chemistry,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sponse, 화학적 반응과 작용이 일어나요. 뇌에서 뭔 작용이 일어나요? 아드레날린, 그죠? 카테콜라마인이라고 하는데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옵니다. 막 그러면 흥분이 와 되면서 막 힘이 생깁니다. 사자하고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어떤 거룩한 흥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뒤흔들고 교회를 뒤흔들고 말이요.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마귀 사탄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리추얼 카테콜라마인, 영적인 카테콜라마인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엔돌핀이 돌아버려요. 얼마나 진짜 케미가 착착착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도 되어야죠. 남편과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살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아이고 저는 성질이 까다로워서 혼자 살래요. 그러지 마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보 당신이 결정했어. 우리 케미컬 리액션이 좀 일어납시다. 성령의 그 케미컬 리액션이 확 일어나면 케미가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 교회는 재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점심에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얼마나 케미가 잘 맞으면 오후에도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벌써 지난주부터 예약이 들어갑니다. 봉고차는 우리 구역이어요. 벌써 이게 찜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그죠? 함께 같이 케미가 맞고 즐겁고 그렇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지. 재미가 있어야지. 케미가 있어야지. 함께 가야지. 주님도 그럽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보내요? 따라서 하죠. 둘씩.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둘씩 보냈다. 전도할 때도 함께하고 찬양할 때도 좀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하고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15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백성들이 막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면 땅이 어떻게 됐다? 진동을 해. 이거는요 그냥 가슴이 떨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땅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숙제로 내드립니다. 집에 가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600명이 그들을 처단하는지.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혼자 문화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교회도 독고다이들이 많아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독고다이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죠?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그 구역에서만 하고, 그냥 부부간에만 하고, 이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함께 가야 된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일어나라. 따라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칠 때 함께 가자. 그죠? 요나단은 부관과 함께 가기도 했지만 누구랑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그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감정을 떠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아빠가 이런 것이 고민이 있구나. 네가 좀 기도해주면 힘이 되겠다. 딸아, 아빠가 이런 것이 좀 걱정이다. 네가 해줄 것은 기도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왜? 함께. 사도 바울도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했죠.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정원선 목사님이 사실은 작년 3월, 꽃피는 3월에 양력으로 그때 소천하셨습니다. 87세일기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유언이더라고요. 목사님, 학생들 그때는 제가 이제 교육 담당 고등부 목사였는데 한번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몇 번 생각하고 손목을 그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슴 농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분이 담배 냄새가 나길래 뭐 목사가 담배 피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슴 농장을 하면 사슴 똥 냄새가 꼭 담배 냄새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먹이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피냄새가 어떨까요? 피냄새가 피비린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냄새가 좀 납니까? 피냄새는요, 맡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분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도 12번 떨어져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과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셨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슴 똥 냄새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 같은 냄새였구나.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인생은 홀로가 아니라, 우리 따라서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와 같이 가는 거, 이거를 꼭 가르쳐 주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것을 꼭 간증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그분을 위해서 헌사를 하고 주님께 헌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독고다이 같은 삶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승리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케미가 좋은 삶,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